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치게 되죠. 그러면 그 가르칠 때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른들을 만나면 꼭 공손하게 인사를 해라 이렇게 가르치죠. 왜 그래요? 어른들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존중과 존경의 마음은 없이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라고 했으니까 인사하는 데만 집중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공손한 게 뭘까? 그래서 한 90도, 허리는 90도를 숙이고 손은 공수, 아주 공손하게 모으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허리를 숙이고 한 3초 정도 있다가 일어난다. 뭐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가 가서 인사하고 오더니 내가 오늘 45도밖에 안 숙였다. 90도를 숙여야 되는데 이런 것으로 한탄하고 있으면 그거는 아이들에게 인사라고 가르친 의미가 없는 거죠. 또 형제간에 와가지고 싸워요. 형이 동생한테 야 너 아까 어른한테 인사를 하는데 왜 허리를 60도밖에 안 숙였냐? 뭐 왜 1초밖에 허리를 안 숙였냐? 이런 것으로 지적하고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형제간에 또 허리를 45도 숙여야 되느냐, 또 40도 숙여야 되느냐, 요거 가지고 또 싸우고 있어요. 몇 도가 더 맞냐? 이러고 있으면 그게 무엇이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존중과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함께 어울려 살고 또 어른들로부터 바르게 배우고 이러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고 이런 외적인 행위에 열을 올린다면 소용이 없어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했던 게 예수님 오셨을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그들은 철저히 형식적 율법주의였어요. 율법주의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건 너무나 좋은 거고 당연한 것이고 말씀의 핵심과 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명기의 신신당부의 이 말씀에도 율법과 규례를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말씀하잖아요. 율법주의는 맞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주의, 본질적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형식적 율법주의, 그 율법의 형식에만 얽매이는 게 문제인 거죠. 왜 이 율법과 규례를 주셨는가?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 율법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그것을 따르는 걸 넘어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단순히 표면적으로 이거 하라고 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하죠.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알면 율법을 하나만 말씀하셔도 열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율법의 가장 핵심인 십계명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 법들도 조례, 규칙, 많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뭐예요? 대한민국 헌법이죠. 그런 헌법이 있는 것처럼 율법과 규례의 헌법처럼 가장 핵심 근본이 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많은 율법과 규례들을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죠. 그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물론 모든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래서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우리는 모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십계명 너무나도 잘 아는 부분이지만 이 십계명을 통해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은 뭐예요?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께 묻죠. 율법 중 첫째 되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결국에는 율법의 핵심이고 이 십계명의 근본이기도 한 거죠.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물을 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이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다르지 않은 그것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이다라는 거죠. 강령이에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결국 그 모든 것들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거죠. 즉 사랑이 없이는 이 율법의 계명들은 전부 다 그러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형식적인 율법주의밖에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해도 우리가 주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러면 그건 결국에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죠. 아무리 우리는 만족스러운 예배가 되었고 나에게 위안이 되었고 평안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어요. 예배만 끝나면 싸워요. 또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우리끼리만 좋다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많이 시끄럽게 하고 또 이런 소음의 문제를 발생하고 또 주차난을 일으키고 이러면서 우리가 우리끼리는 좋다고 모여가지고 하고 있으면 그게 이웃에게 무슨 덕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역사회와 마찰을 빚으면서 다투면서 자기들끼리는 좋다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형식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또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배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찬양도 불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 없이 하는 모든 게 형식적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 사람은 변화되기보다는 변질되기가 쉬워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마치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의 형식적인 것으로 변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가 하나의 형식이 되어지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고 일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중심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또 섬김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시작했던 것들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형식과 일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십계명 말씀을 읽었지만 이 십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근본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방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죠. 그러니까 이걸 외적으로 행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순서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절로 이런 계명들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이 계명 지켰으니까 나는 이웃을 사랑했다 말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이런 계명들을 절로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계명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계명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본다면 오늘 시간이 부족하죠. 계명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1시간씩 나눌 수 있지만 이 시간 우리가 그걸 다 나눌 수는 없고 정말 핵심적인 것만 조금 살펴본다면 1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 가장 중요한 걸 가장 먼저 언급하죠. 이건 정말 우리의 신앙에 너무 중요한 요소고 율법이고 말씀이에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명심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신도 맞고 저 신도 맞고 모든 것을 더불어 섬기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다신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는데 뭘 섬기는 게 맞겠느냐? 결국에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죠. 그런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많은 신들 가운데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왜 자꾸 다른 신을 내게 둔다 그랬어요? 다른 신을 내게 두는 건 두려움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발동하면 그 두려움의 대상 자체가 신격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그 두려움들을 살펴보고 그 두려움을까지도 다 통제하고 주관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그게 나에게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이것을 철저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앞에 본문에서도 보았지만 여기에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마음의 위안을 삼기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만들어 섬기면서 그것으로 위안을 삼죠. 우리가 무엇에 위안을 삼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게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자기의 위안을 위해 만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떤 다른 신을 만들지는 않더라도 내가 내 마음의 위안으로 삼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굉장히 수동적으로 나가죠. 나는 다른 종교를 겸해서 믿지도 않고 다른 우상을 내가 뭐 만든 적도 없다. 그러면서 다 지켰다고 하죠. 그건 형식적인 율법주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다른 종교, 다른 신을 믿지 않아도 내 마음의 어떤 두려움의 대상들, 이것이 나의 다른 신임을 깨닫고 이런 것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는 거죠. 또 내가 어떤 신을 직접 뭘 깎아서 조각해서 만들지는 않아도 내 마음에 위안을 삼고 있는 게 우상을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더 적극적이고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우상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위안을 삼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 몇 장 읽었다. 나 오늘 하루 몇 장 읽었다. 그걸로 이제 신앙생활이 다 끝나요. 내가 이만큼 많이 읽었으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지. 기도를 2시간씩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그게 나의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 2시간이, 또 성경 몇 장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위안이 되는 거죠. 또 큐티 했다 안 했다, 이게 또 우리의 목적이 되면, 큐티 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만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도를 1시간이 되는지 2시간이 되는지 모르고 기도에 빠져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옳은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배우기 위해 성경을 1장, 2장 읽다 보니까 시간 가는지를 모르고 읽고 있으면 그건 정말 복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외적으로 몇 장, 몇 시간, 예배 몇 번,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우상 숭배의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11절에 세 번째 계명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다라는 히브리어 샤우는 공허, 헛됨, 허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허무하게, 의미 없이 부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떨 때 정말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언약 관계 속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 관계가 없는 자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부를 때가 있죠. 성탄절 무슨 날이에요? 그러면 예수 탄신일, 이런 걸 알아요. 예수의 이름을 그들의 입술에 언급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예수님의 그 이름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즉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이, 그 이름이 헛되게 의미 없이 부르는 이름일 때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그 이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왜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들어가요? 바로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은혜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주님과의 그 관계가 언약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바로 의미가 있는 이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주의 그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말씀을 준행하며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는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바로 이 말씀이지요. 이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인 율법주의자들은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요? 안식일을 일하지 않는 날로 지키죠. 그래서 뭐가 1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1이냐. 몇 킬로미터 이상 걸어가면 1이다. 물건을 사고 파는 건 1이다. 얼만큼 이상 추수하는 건 1이다. 밀을 타작하는 건 1이다. 이런 것들로 1을 규정하고 이 일들을 하면 안 된다. 여기에 열을 올리지만 여기에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안식에 있어요. 안식.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사모하는 그런 날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안식의 날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 고치는 거 이랬다고 시비 걸고 또 제자들이
밀 이삭을 베어 비벼 먹은 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문제를 삼죠. 결국에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침으로 그 사람은 뭘 했어요? 안식을 얻게 되어졌어요. 병든 자가 안식일에 일 안 한다고 안식을 누려요? 그에게는 그 병 고침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안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얻으면 일하면서도 안식을 얻어요. 쉴 때만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안식을 얻는 거죠. 그러니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죠. 그런데 이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 이것을 사모하고 생각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주일이 주일을 지켜 쉽니다. 이게 안식이 아니에요. 주일을 지켜 쉽니다가 안식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이 주일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참된 구원과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안식일의 계명 중에 더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래서 일곱째 날 안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6일 동안 힘써 일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 일해야 일곱째 날 안식해도 되는 거죠. 근데 6일 동안 대충 살아놓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내가 쉬어야 된다. 이것도 주님 앞에 불의한 거죠. 일곱째 날 일 안 했다. 이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일은 안 했지만 엿새 동안 힘써 일하지도 않은 게으르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가 되어지면 주일날 일 안 했어도 안식일을 범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게 뭐예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나만 안식하지 말고 안식하게 할지니라. 다른 사람들, 내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하게 해줘야 돼요. 안식하게 해줘야 돼요. 나는 안식이니까 쉰다 하면서 남들은 일시키죠. 사장님들, 믿는 사장님들이 나는 주일이니까 교회 간다 하면서 직원들은 일시켜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나만 안식하고 남들은 일시키고. 그러니 나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평상시에 엄마가 집안일을 다 했다면 엄마가 안식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남편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또 바깥 일을 하며 수고한 또 부모님을 위해 또 자녀들이 아니면 아내가 또 쉴 수 있도록 안마도 해주고 쉼도 얻게 해줘야죠. 가족 간에 공부하느라 지친 또 자녀들을 위해 부모들은 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주일이 나만 안식하고 남은 일 시키는 날이 되어지는 거죠. 서로 간에 그 지친 것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15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에 나온 이 십계명과 이 신명기에 나온 신명기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왜 안식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하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신명기에서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기에 안식하라고 명령하셨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율법을 그대로 반복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재해석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재해석하고 적용해서 이들에게 애굽에서의 구원의 안식을 누리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하는 것을 주님께서 명하셨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원리로서 안식을 언급했다면 지금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낸 그 구원의 은혜의 안식을 근간으로 안식할 것을 명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율법의 계명들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이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가르치고 적용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데서 나오고 있어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데 첫 걸음은 뭐예요? 5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도 되죠. 또 우리 부모님은 육적인 부모님이 되죠.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하나님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모까지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무엇이 하나님 사랑이고 무엇이 이웃 사랑이냐 이것을 나누는 데 있어서 어디서는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분류를 하기도 해요. 학자들에 따라서. 왜냐하면 부모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느냐 바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 부모님을 향한 그 모습은 육적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부모님,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웃 사랑의 첫걸음이자 하나님 사랑의 표지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이렇게 살면 다 끝이냐?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며 섬기는 것으로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하진 않았지만 간음하진 않았지만 도둑질하진 않았지만 이건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금해야 될 것들이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내 것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다 남의 것을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침해하지 말라는 거죠. 남의 소유, 남이 가진 것, 이것에 대해서 내가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침범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면 내 이웃이 내 안으로 들어오도록 열어주고 나눠주고 내어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되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는 이런 것이 정말 진정한 사랑이죠. 가장 최소한의 것, 남의 것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 것까지도 열어서 전부 다 내어주는 그런 것이 정말 이웃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바로 최소한의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속에서
최대한의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형식적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지만 어느샌가 종교적인 행위로 변질되어져 가고 또 하나의 일로 버겁게 여기는 우리의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잊어진 변질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마음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금 불붙게 하시고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만이 아니라 하나를 말씀하셔도 열을 스무를 적용하며 순종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